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들으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일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였는데 이렇게 몰래 모여서 예배는 드린대요. 근데 찬송가를 소리를 내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도 시스템이 다 있어요. 시스템 없이 생목소리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좋은 시간과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1시간 남짓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애기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남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말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크게 4가지를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진학 진로 열어주시고, 이성교제와 결혼 문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몸에 칼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영혼 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과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우리 4가지 집중 기도 제목 함께 기도 올려드리면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 당신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함으로 공교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함께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언약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몸에 칼리는 일 없도록 영혼 육 모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모든 통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모든 묶임도 풀어질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한 치유 회복을, 온전한 하나님의 결실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요, 예배함이 소망이며 예배함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님을 머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으로 만나게 도우셔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제약들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회개하는 영혼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승리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은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전 유성지방회가 오늘 주일날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고요.
GVCS 패밀리 캠프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일단 새벽 설교는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일단 가야 되고요.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가급적 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체 결과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전달받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집중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니까 함께 싸우는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박영민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이성교제 결혼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다 구원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는 차단하여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열매 맺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지식 경험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는 차단하여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영혼들이 현장 라이브로 참석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원하고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불가리아, 인도, 하나님 아프리카, 태국, 그리고 다음 세대 학교 사역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샬롬의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를 통해 그 승리의 원리를 배우고자 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바쁜 아침 기상 시간에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 손에 들고 이거 찾아보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밤사이에 문자나 카톡, SNS에 뭐가 글이 남겨져 있는가 그거 보면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려고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막 몇십 분씩 또 누워갖고 이걸 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마트폰과 함께 이게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하잖아요. 책상에 앞에 앉아서 또 하는 게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직장인들도 퇴근하는 후에 식사하면서 또 스마트폰 켜놓고 보잖아요. 또 소파에 앉아서 쉬면서도 스마트폰 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가 스마트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목자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요 집에 놓고 잠시 동안 한 10분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불안해요. 또 갔다 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아요. 이게 뭔 일이 없었는가.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면요 샬롬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없어도 뭐 불안하고 막 그런 거죠. 제가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도서관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열람실 안에 두 종류, 열람실 밖에 한 종류 있어요. 열람실 안에는요 정말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책을 펼쳐놓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는 한 종류가 있어요. 게임하고 막 계속 스마트폰을 막 한 시간 내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애가 도서관 갔으니까 공부하겠지 싶은데 막 그냥 책을 보다가도 뒤통수 때리고 싶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열람실 안에. 그럼 또 한 종류는 누군가 열람실 밖에서 스마트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조작하는 것 같은데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조작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주가 돼서 우리를 을로 계속 뭔가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먹거리가 많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배달이 다 되잖아요. 그냥 배달료 뭐 3, 4천 원만 주면 뭐 한 2, 30분이면 원하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 다 오게 될 거예요. 수많은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받고 있고요. 볼거리가 이렇게 많았던 때가 있었는가요? 뭐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도 뭐 영화 같은 거 다 다운받아서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 누리면 좋겠다, 갖고 싶은 욕망은요 끝없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솟아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PC에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이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를 확정 편향에 빠지게 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하고 다른 관점을 차단하여 사고의 폭을 좁힙니다. 확정 편향 말이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것이 확정 편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사실만을 보고 듣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사실인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아들인 옳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전부 골수분자 꼴통들만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예전에는 대화를 풀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로. 야 얼굴 보고 얘기하자. 뭔 얼굴 보고 해? 문자로 해. 이런 문자로 하면 얼마나 오해가 많겠어요. 얼굴 보고 얘기해도 오해가 많은데 문자나 뭐 카톡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막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는 눈, 듣는 귀,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보는 눈, 들을 귀,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보는 것을 악한 마귀가 흐트러 버리거든요. 그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니까 유혹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니까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역사의 중앙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잖아요. Before BC AD 역사의 중앙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일서가 성경의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 그거는 말세 때 얘기하는데 그때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과 과정 중간과 끝에까지 시험이 없을 수가 없고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이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아무리 돈을 오래 닦았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마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고 하나는 광야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바로 하와의 실패라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와가 당한 거하고 똑같은 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는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 아니라 하와의 길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욕망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욕망에 비교하면서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유혹과 시험의 근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은요, 하와가 경험한 유혹과 시험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잠깐만 띄워주세요.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요, 육체의 만족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갖고 싶다 이거예요. 안목의 정력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남들한테 존중받고 인기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교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도요, 동일한 패턴입니다. 돌로 떡이 되어 먹으라. 육신의 만족을 채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거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이거 줄게. 본 거. 아, 너무 멋지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치면서 늘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르지 않겠냐. 이생의 자랑 쫓아가라. 이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유혹의 패턴은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베스트고 가장 좋은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보고 맛보고 느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알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까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주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거지.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빨리 달라 이거예요.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막 내가 혼자 막 일을 막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만족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게 만들도록. 야, 이렇게 기다린다고 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기억하실 것 같아?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게 하고 막 일을 저질러 버리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하는 유혹과 시험은 이거예요. 야, 네 인생 네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냐. 무작정 기다리는 게 무슨 믿음이야.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거 해. 굉장히 이론적이고 막 합리적으로 들려요. 이성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면 안 되고요. 성령의 말을 따라 행해야지 그 사람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봐야 되니까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승리의 공식 첫 번째를 얘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말씀을 올바로 알고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과 시험에 무너져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승리, 성령 무시, 말씀 불순종하면 넘어진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육신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욕망은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해서 육신대로 욕망을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느 순간 벌써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께 진학과 진로를 맡기라 그랬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좀 욕심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날 향한 가장 좋은 것 예배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해야 성령의 사람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신없이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안 넘어지는데 그냥 주님 없이 혼자 뛰니까 걸려 넘어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가 했던 실패라는 거예요. 이제 하와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와가 했던 육신의 정욕은요, 욕망의 기원과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유혹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단순한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훨씬 많은 거예요. 평안함을 추구하고 쾌락과 안전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편안한 거 좋지 않습니까? 불편한 거 좋아할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안전하고 안락하고 싶고 또 쾌적하고 쾌락이 좋지. 그렇잖아요. 고생스러운 건 싫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교육자였을 때. 만약에 뭐 부교육자 정신 차리라고 뭐 군대 캠프 가면 난 그 교회 때려치운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깨닫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욕망 자체는요, 죄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을 따라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요.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나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자신에게 닿은 뱀,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주기에 좋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가 배가 고파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러웠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지만 하와에겐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단순히 이게 배고픔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미각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은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 저도 당뇨 환자지만요. 어젯밤에도 설교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보면서 과자를 한참 주먹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주워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계속 먹으면서 은혜서 이렇게 타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써 당은 조금 높아져 있지. 계속 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절제도 안 되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통해 맛보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 먹었거든요, 다. 근데 요거 하나 못 먹었는데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욕구가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 하와의 정욕을, 이 미각을, 새로운 즐거움을 이 육신의 정욕이 자극을 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창세기에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깐만 띄워놓을게요. 자, 1절에 뱀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모든. 여러분, 저도 한 번씩 부부싸움을 갖고 이제 말다툼을 하는데 제일 화날 때가 뭔가 하면 항상 그랬다고, 언제나 그랬다고, 늘 그랬다고, 모든 이런 거예요. 이게 always, 항상, every. 여러분, 모든 열매 먹지 못했냐고 하면서 뭘 집중시키는가 하면요, 99개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보다 한 개 못 먹게 한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게 바로 모든으로 시작하는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물음에 하와가 대답하잖아요. 2절 3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죠. 언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죽을까 하노라. 야, 혹시 먹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흐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를 먹지 말라. 만지도 말라도 없고 먹지 마.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하와는요, 마귀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질문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은데 살을 자기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사실을,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틈이 생겼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 알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틈이 생겼잖아요. 근데 바로 그 틈을 마귀가 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요, 정면으로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죽어가 아니라 여자가 말을 흐리고 있으니까 그걸 치고 들어와서 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지금 죽을까 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왜곡시켰잖아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는 메시지 2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왜곡시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마귀가 주는 메시지, 요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자, 읽어볼게요. 자, 왜곡, 강한 부정,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어도 안 죽는데 차라리 먹어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야,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지혜롭게 되고 싶다. 이 욕망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이 왜곡시킨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싹 사라졌어요. 뭐만 남는가? 마귀의 준 메시지, 결코 죽지 않는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와는요, 마귀가 얘기한 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거짓을 진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고 독이 들었다고 하는데 누가 먹겠어요? 독은 안 들어서 안 죽어. 그러니까 먹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요,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걸러서 들어요. 자기가 해석을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B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A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 언제 A라고 지시했냐고, B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난 A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B라고 잘못 알아듣고 행동해갖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계속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성경 본문도 같은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저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이게 다 타이핑을 해오거든요. 7페이지, 항상 7페이지 요 윗줄에 딱 끊기게 그렇게 해와요. 근데 여러분, 설교에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은혜를 받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괜히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 드는 게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영적 상태로 듣다 보니까 저는 A로 막 기도하고 막 몇 줄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B와 C인 거예요. A 뿌리나 A 다시만 돼도 감사하겠는데 B와 C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나마 감사하겠는데 시험 드는 거 웬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쳤어요.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의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어떻게 들었는지 피드백 부탁한다 그러면요, 전혀 엉뚱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좀 해달라 그러는데 잘 안 해주셔요. 얼마나 가족들이 이 피드백에 인색하신지. 여러분, 하와의 실패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암시했잖아요. 야, 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은 나보다 좀 못나야 돼. 지금으로 충분해. 더 좋아지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이라고 악한 마귀가 암시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지금 죽는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 메시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뭐 더 바래, 이러신 분입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요. 범사에 가정일도 잘 되고 직장일도 잘 되고 학교일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돈도 괜찮게 은혜 가운데 풍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그런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육 모두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사망에 내어주고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얘기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학교 들어가니까 아이고 너 잘했다,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직장 생활에서 야 업무도 잘 처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너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너 구원해 줄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너는 정말 괜찮았구나, 내가 예수의 피로 너를 구원해 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라면 우리가 뭐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도 안 둘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지, 네가 뭐 네 인생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나는 신경 안 쓴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분이냐는 거죠. 근데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은요, 네가 좀 더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복을 받지, 계속 이런 거야. 야, 네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부르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냐 하면서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을 막 주는 거야. 물론 성령님이 야 기도해, 말씀 봐,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정지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두려움 속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환경을 바라보며 내 연약한 자신 바라보며 그렇게 무너집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신실히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악한 마귀는 열심히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지고 흔들 거예요. 유혹과 시험. 예배 잘 드렸어?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드리나 한번 보자. 집에 가면서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막 열받는 일이 있어. 아니, 애가 도서관에 간다 그러더니 짱 박혀갖고 또 게임이나 하고 있는 막 아유,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나 내일 직장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나를 긁는 인간은 여전히 살아 숨쉬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혈기 부려라, 의심해라, 불신해라, 네 인생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해라.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계속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헤쳐나가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승리의 계산가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요,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 어디 안 가세요.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므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왜곡하고 흔들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여 육신의 삶을 살도록 이끈다고 해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왜곡시키는 유혹 다 뿌려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향기로 데리고 길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르게 도우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세임을 허락하시며 놀라는 행하시며 우리 이끌어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인생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와 사업장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와처럼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와처럼 말씀에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을 붙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올바로 알고 주장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어진 모든 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길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와의 실패인 말씀을 왜곡하고 악한 마귀의 거짓된 메시지를 이제 차단하며 진리의 말씀만을 올바로 알고 믿어 약속된 승리를 성취하며 달려가느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해외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